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그건 뭐냐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나의 삶에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여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는가?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과 환난과 힘듦과 고통이 오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이 말을 듣게 되는 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 라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들에게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익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만큼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교회는 복음으로, 왜 교회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왜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질문,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와 1년 동안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떠한 성경 구절이 탁 떠올라서 복음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해볼게요.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길죠?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성경책에 기록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2절. 이 복음은 그 공용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은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치세요.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은 가로치고 쭉 밑에 내려가요. 그 다음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앞에 가로 닫고. 됐나요? 그러면 복음이 뭐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가로친 거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를 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로를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 우리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가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예수가 어떻게 죽었고 예수가 어떻게 부활했고
그게 왜 나에게 기쁨인가? 그게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그게 왜 나의 기쁜 소식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해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그리고 제9시, 오늘날로 시간하면 오후 3시예요. 제9시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미문 앞에 누가 있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안진뱅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그 미문에서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알았어요. 매일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매일매일 그곳에 있는 안진뱅이를 알았다는 소리죠.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으로 향해 갑니다. 성전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늘 평상시 지나치던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목함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곧장 일어나서 뭘 하게 됐다? 미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봤어요. 누가요?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죠. 뭐 데려갔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붙잡아요. 그와 동시에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몰려들어요. 솔로몬 행각은 제가 그림을 준비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센스가 없었네요.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밑에 쪽에 있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였냐?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막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자기들 막 이야기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나요? 사람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쵸? 무슨 기적이죠? 분명히 내가 지나왔었을 땐 앉아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지금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보았노라 하니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사람이 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안진뱅인 척 하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는 안진뱅이였어요. 그게 당연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 우와,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 같네. 왜요? 그 기적의 사람 안진뱅이가 누굴 붙잡았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와요. 궁금했겠죠. 뭐가 궁금했을까요? 어떻게 당신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1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베드로의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왜 호들갑 떨어? 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큰 기적인데 너무 담담하게 왜 호들갑 떨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공유하지 못하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물어보려고 하고 싶은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왜 놀라요? 왜 호들갑 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매일매일, 아니 어쩌면 그의 평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매일매일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나요? 그건 아니죠. 성경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킨 게 그의 일생에서 시작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놀라야 될 텐데 왜 놀라세요? 왜 호들갑을 떠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베드로가 이러한 반응을 했는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베드로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 경험, 현상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죠? 그가 주목한 건 뭐죠? 이 현상, 기적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현상, 경험을 일으킨 자, 일으킨 사람, 일으킨 게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오늘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절대 날 때부터 기적을 일으킨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모아서 전도를 보내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가지고 있는 권능,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제자들은 전도하러 다녔다고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70인, 장로 70인들, 장로인가요? 70명을 세워서 다시 전도를 파송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70명을 세워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를 다 다녀온 후에 70인이 뭐 하면서 돌아왔대요? 기뻐하면서 돌아왔대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어떤 걸 경험했죠? 그들이 귀신을 내쫓았대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능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주님, 제가 귀신을 내쫓았어요. 너무 신이 난 거죠. 제자들에게도 70인에게도 주어진 이 권능. 그럼 베드로도 이 권능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받아서 그도 누군가와 같이 두 명이서 짝을 이뤄서 전도를 나갔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쳤고 전도했을 거예요.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가는 곳에 병든 자를 치유해 줬다고요. 베드로는 그 경험을 이미 한 자예요. 그래서 담담하게 얘기했을까요? 그 경험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경험 때문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귀신을 고치고 사람들을 고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겠죠. 그 이후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났죠?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너무 신나게 기쁘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마치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자인 것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언제 다시 이 능력으로 이 경험을 했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이 예수가 진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짜 그가 메시아였다. 라고 하는 확증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생겨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껏 그가 경험했던 그 능력들, 경험했던 그 기적들이 이제 퍼즐이 맞춰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분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이름이 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분이 생명이신 분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 기적을 행하고도 덤덤한 거죠.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예수 그 이름이 한 거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를 사용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해요.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가 주께 돌아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설교는 동일해요. 동일하다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났어요. 와, 진짜 멋진 삶이다. 되게 멋지게 전도한다. 왜냐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제가 한 겁니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선포한다고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뭐 마치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것 같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 혹시 이런 삶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그런 비전, 꿈들, 그걸 내가 딱 이뤘어요. 어느 순간까지 어느 지점까지 내가 이뤘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걸 너무 멋있다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꼭 항상 메달을 따고 시상식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사람들 기자들이 막 얘기하죠. 와,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럴 때 울먹이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제 원함, 꿈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한 번씩은 꿈꾼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 안진뱅이에게 가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본 적 있어요? 일어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의 삶이랑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기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를 멋있게 전하기 위해선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적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들의 일상에선 기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되죠? 이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 동현이한테도 듣고 휘치한테도 들었어요. 에티오피아 그때 선교 갔을 때 선교 갔었을 때 막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단기 선교 대원들이 거기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공연하는 그 장소만 비가 안 오고 다른 데는 비가 왔다. 그래서 와 그때 여러분들 너무 충격과 공포였겠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전 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전 오늘 본문처럼 이런 기적을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아프셨을 때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숨이 끊어지기 좀 이렇게 될 때, 그럼 저는 어쨌든 믿는 사람이니까 늘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우리 나에게도 정말 이 기적이 오는구나.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구나. 막 이제 이런 기적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 기적이 저의 삶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제가 경험한 기적이에요. 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기적에 여러분들이 끄덕이실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죠.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죠. 그렇죠? 그럼 전 그 기적을 경험했네요. 뭐죠? 구원의 기적인 거예요. A인가요? 역시 또 이상한 소리를 이런 건가요? 우리들의 삶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적의 현상, 경험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반드시 한 가지 기적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기적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적 아닌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의롭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뭘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 표면적인 기적들을 원하기도 해요. 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그 기적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세요. 안진뱅이처럼 기적이 필요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부르세요. 이게 우리들의 삶에 펼쳐진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진 기적이에요. 근데 이건 기적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걸 무시한 채 다른 현상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막 은사주의에 빠지거나 막 성령에 빠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적과 같은 인생, 예수님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지 않나요?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 기적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정말 기적을 경험한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어요? 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반드시 필요해요. 믿는 자들에겐. 그래야 우린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를 전할 수 있다고요. 진짜 기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간증이 없으면 우린 진짜 기적을 전하지 못해요. 왜요?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간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요? 시편 111편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너무 맞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 자비로우세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의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다고요. 우리가 잘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그저 긍휼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인 거죠. 그러니 구원은 기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기적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적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이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베드로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처음에 했던 설교들을 계속적으로 유사하게 이끌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내가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 그가 고침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성하게 하다는 낫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그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 오늘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그 믿음 위에서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서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라고 하는 이 말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낳은 이유는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그 믿음도 너무나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안진뱅이가 믿는 믿음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그 믿음 위에서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안진뱅이는 믿음 때문에 나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틀렸어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을 통하여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믿음은 통로예요. 어떤 통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통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예요. 이 믿음의 역할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죠? 나음을 얻은 이유는 뭐죠? 그의 믿음 때문에? 낫겠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아니요. 이 믿음을 통하여 그 너머 믿음의 대상 누굴 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요. 베드로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에 근거하여서 믿음 위에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막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고침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언급하신 단어가 믿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볼 건데요. 8장 48절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당장의 딸이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희 딸이 지금 아프니까 저와 같이 가시죠 라고 하는데, 가는 길 도중에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건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여자가 나음을 얻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날 만졌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치이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니 내 능력이 나갔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제가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죠? 와, 이 여자의 믿음, 이 여자의 믿음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구나. 아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누굴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50절로 넘어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굴요? 예수를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예요.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주소서, 혈류증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왜요?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시킨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고침의 과정, 믿음의 과정이라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탑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통로일 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대상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은 고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양한 어려움들, 다양한 기쁨들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이게 되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도 믿고 그 다른 것들도 믿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아니요, 안 믿어요 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을 때 네 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도 믿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물질, 돈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스펙도 믿어야 해요.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스펙들도 우리 믿어야 되고 내 직장도 믿어야 돼요. 왜요?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필요를 믿음의 대상으로 옮기는 순간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나의 필요를 믿음의 대상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게 돼요. 돈으로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정말로 지지리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 거예요. 비교하게 되겠죠. 난 이 직장 다녀서 이만큼 버는데 내 친구는 저 직장 다니니까 저만큼 버네. 그럼 난 빨리 이직해야지. 그럼 뭐 하죠? 이직하기 위해서 뭘 하죠? 스펙을 쌓게 됐죠. 스펙을 쌓았어요. 근데 또 여기를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보다 더 주는 데가 있네. 그럼 또 넘어가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의 대상을 필요로 채우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든든한 믿음? 난 믿음이 있으니까 잘 살 거야. 난 의인이야? 아니요. 의인은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로 산다.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고 하죠? 예수 안에 있대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뭘 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꼬여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돈 안 따라간다고요. 친구 안 따라간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온전히 주 앞에 드려요. 그래야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린다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6절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이 26절로 마무리를 해요. 이 26절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여기서 그 종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뭘 주시겠대요? 복 주시겠대요.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냈대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유대인. 여기서 너희에게 먼저 주었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세우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죠. 맞죠? 왜 보내셨다고요? 그들이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유대인들은 돌이켰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죠. 그 하나님의 종을 죽였어요. 엄청난 방점을 찍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나에게 몰려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거야. 근데 그 예수 너희들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하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 예수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 그 400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400년 동안 선지자고 뭐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도 생각했다라고 해요. 그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개입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신대요. 근데 이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뭐죠? 땅을 다스리는 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요? 네, 복이에요.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의 현상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진짜 복은 따로 있다고요.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기적에 대한 현상을 바라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이 기적 나에게도 원해요. 나도 원해요. 이 기적만 우린 바란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우리들에겐.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원해요. 주님,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 거죠? 나에게 복 주세요. 어떤 복이에요? 물질의 복, 관계의 복, 형제 자매의 복, 결혼의 복,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연장선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문을 넘을 수 없는 자가 미문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걸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몇 명씩 이렇게 신방을 했지만 단 한 명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전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복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뭔가 조금 이상한 애 같잖아요. 한 명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이 너무 커요. 정말 너무 커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린 다 돈이 없잖아요. 돈에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조금 이제 밀쳐내죠.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복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을 우리는 청년의 때에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 복음이 주는 유익 때문에 나의 삶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죠. 그러면 이 말씀의 후반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유익하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유익하구나. 유익을 넘어 기적이구나. 그래서 내 삶을 뒤로 하고 예수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구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은 복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래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대요. 왜?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를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넌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들의 시선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 여러분들이 고민 있어하는 것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저도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해요. 어려워요. 생각이 안 나요. 의지가 필요해요.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오늘 새벽기도 나가야겠다. 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을 누려야 되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진짜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정말로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그게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카누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교회로 향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 능력을 가진 교회,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을?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나? 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가진 자인가? 나는 항상 깨어있는가? 하나님의 복이 나의 인생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왜요? 오늘도 주님은 그 교회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죠.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솔직히 말하면 예수로 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예수로 산다라고 우리는 표어처럼 외치고 구호처럼 외치지만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다 망설일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절대로 예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명심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과 같이 살면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명확해요. 전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근거로 해서, 제 삶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건 명확해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현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지 아셔야 돼요. 괜찮지 않아요. 절대 우리들의 신앙은 괜찮지 않아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난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늘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내가? 그럼 이 고민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반드시 보게 되는 것, 그러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은혜 바라보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그 은혜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세요. 괜찮다고 위로하지 마시고 자기 부인하시라고요. 난 정말 나쁜 아이구나.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거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로하시면 안 된다고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위로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부정하시면 돼요. 난 정말 쓰레기다. 난 정말 치욕적인 사람이다.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만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런 너를 내가 살렸어. 그런 너를 내가 구원했어. 이거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인생 바뀝니다. 인생 변해요. 그러니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프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곱씹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청년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